안녕하세요. 교과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돌려드림.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원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나이 듦의 의미입니다. 일요일 소지, 어리석은 부자.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 많은 재물들을 쌓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임종의 자리에서 다 베풀고 나누어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은 오늘 자녀들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혹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지 못했다고 하면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충성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헌신을 하늘에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절망인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쉬는 것이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결과들, 축복들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 보람된 하루가 평안한 잠을 약속하듯 가치 있는 인생은 평안한 쉼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토의할 문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하늘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생을 다 마치고 남는 재산, 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요일 소지, 어리석은 부자. 한 부자가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걱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자도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걱정거리는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어디에 쌓아두려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재물을 쌓을 곳이 없어서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옳거니 내가 곳간을 더 넓게 만들면 이것을 쌓아둘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양식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의 부자의 가치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즐기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 보람된 인생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낭비하는 인생이요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생명을 취획하신다고 하면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한 논지입니까?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은 늙을 것을 생각지 못하고 늙은이는 죽을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늙은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도 죽습니다. 홍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땡감도 떨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드릴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존귀한 생명을 주셨는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인 줄 알았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그 생명의 정체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잠깐 보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로 사라지기 전에, 무엄이 죽음으로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바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월요일소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려가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미리 쓰는 유언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 마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리 쓰는 유언장입니다. 재산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인생 끝에 남기고 갈 재산이 있는 경우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들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실천일 수 있다. 화요일소지 개인적인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를 돌보면서 그들의 생업, 그들의 계획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산들을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을 어떻게 나누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짧은 인생이 마쳐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변할 답변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일생을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너에게 준 소중한 재물들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너에게 준 생명 같은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투자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계부를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신의 경제적 주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쓰여진 재정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획성 있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계획성 있는 지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재정이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계부를 기록하고 또 저축하는 일들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지원금이 되어 우리가 어려울 때에 꼭 필요할 때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수혈소지 임종 자리에서의 자선행.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을 때 충성되지 못하고 내가 다 쓰고 나서 죽을 때에 그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만족 주지 못할 세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바라봅니다. 어느 한순간에 대박날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대박을 꿈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쪽박을 차는지. 1등 당첨된 사람이 2년 후 자살한 사건 뉴스들을 봅니다. 로또 당첨금 242억 원을 받은 사람이 5년 만에 탕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당첨자 90%가 예외 없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당첨되었다고 횡재 얻었다고 좋아하지만 두 번째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돈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면 가장 친한 친척들, 형제들이 나에게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대로 다 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나중에는 공공의 적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몰락하는 순서로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당첨된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그 일이 내게 없었더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돼지와 소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돼지가 말합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소를 착한 것에 비유하고 우리는 욕심쟁이에 비유하는지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당신들은 우유와 버터를 주지만 우리도 햄과 베이컨을 주지 않소. 그러자 젖소가 눈을 껌뻑이며 말했습니다.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유와 버터를 주는 데 반해서 당신들은 죽고 난 후에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죽고 나서 온 몸을 송두리째 준다고 한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소지 영적 유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유산 계획 수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살아있을 때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사후에 가족들이 재산 분배로 인하여 다투를 놓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고 마음이 가는 곳에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살아있을 때 계획하고 수립하고 분배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축복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위대한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없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스스로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라. 과부처럼 그대의 두 렙돈을 바치라. 그리하면 그대는 풍족한 가운데서 바치는 모든 사람보다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금요일서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체하는 그 일을 만일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생명이 건재할 때에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며 자신들이 그들의 청지기로 활동할 때 그들의 의무를 행함으로 만족을 얻으려 할 것이다. 스스로 유언의 집행자가 되므로 그들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대신에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직접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지 못한 사명들을 죽을 때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현실적인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의 말과 칭찬과 인기는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